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한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떤 걸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실제 성령께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깨닫고 있으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그럼 지금 우리들의 말 대부분들이 만약에 불신앙들이 계속 나온다면 또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염려와 걱정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안 믿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오늘 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자빠진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나 권세라는 것은 나의 어떤 흔들림,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하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실제적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령에 대한 포커스는 보통 오순절 계통, 불로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은사 중심으로 가는 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또 굉장한 다른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큰 포커스로 세 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부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 두 번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났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그것도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며 영원히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본문에도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어떤 환상과 꿈과 예언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마라나타의 언약입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이 다 증언되고 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리라 만나게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실제 역사하심 전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루아하, 좀 어렵습니다만 루아하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성령을 표현합니다. 언뜻 이 말에는 공기의 움직임, 바람, 폭풍, 호흡, 생명력, 우리로 말하면 생기, 호흡, 폭풍,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능력, 그러니까 에너지,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을 구별을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신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빛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첫째 날에 창조된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생명의 빛이 있었나니 그 생명의 빛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1장 3절에 빛은 태초에 있었던 빛의 실체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도 모든 것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을 또 구별하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된 인격을 갖고 있지만 한 분입니다. 하나이십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는 서로 대화하고 성령과 함께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오늘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원어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성령은 루아하라고 하는데, 루아하라는 말은 바람, 폭풍, 호흡, 생기, 생명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생명력이라는 표현, 영, 또 의지, 정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데는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389번 정도 루아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113번 정도는 바람에 대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아가 전체로 표현된 표현들은 389회가 있지만 그 중에 35% 정도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뭐냐? 공기, 바람? 그건 뭐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하니. 그래서 뭐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대놓고 막 할렐루야 블라블라 나사렛이노 한데 막 이게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오순절 마가지 따라. 그래서 입으로 하는데 뭐 개그맨들이 말하는 이 소리는 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하면서 주먹질하면서 나오는 소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내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 때 휘 하고 부는 바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입으로 내면 안 되죠. 그건 성경에 나타날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너무 이제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걸 느끼게 하려고 뭐 무리수를 두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가 마르게 한 것,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마르게 할 때 그 바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으로 메뚜기를 갖다가 모두 다 몰아오게 할 때 그 바람의 역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우르륵 떨어졌다. 그때 동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말세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심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복수 형태인데 단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표현이 애매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부와 성자가 역사 안 하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부와 성자의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나라는 장량학 목사의 능력에 제한돼서 구속되어 있는 연약한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모든 세밀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낸 능력이 더해진 영이 함께 계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고 자학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임하게 될 환상과 꿈과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없으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아, 나는,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아이고 이 인간하고 내가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뭐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니요. 뭐 부부싸움을 10판을 하든 100판을 하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라는 모습으로 사실은 역사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바람 자체가 바로 루아하의 움직임이다. 바람처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 바람이 휙 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시는 표현적인 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 또 성령은요, 호흡, 생기와 같이 역사합니다. 호흡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보면 생기 그리고 호흡으로 훅 불어넣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아담 속에 임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갈 때 호흡과 생기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인 호흡은 갖고 있지만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생기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느라, 말씀을 대하느라, 말씀을 대하니까 뼈들이 착착착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는데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더라. 결국은 말씀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해서 영접할 때 그 66권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과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참된 평안의 실체가 지금 우리 속에 호흡으로 생기로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혼과 영과 관절골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과 성령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기름 부음 받듯이 붓겠다.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선택해서만 부었다니까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었다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잘못된 예물을,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니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선지자 직분,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리수가 있어도 평신도들을 메신저로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도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했던 거 보세요. 평신도들이 메신저로 쓰면 오버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남종도 일어나야 되고 여종도 일어나야 되고 어린아이도 일어나야 되고 젊은이들도 일어나야 된다. 우리 후대들과 또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늙은이들, 젊은이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어린이들에게 언약의 바통만 줍니까?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물 붓듯이 부어서 남종, 여종, 어린아이, 늙은이, 젊은이 전부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함께 당대 세공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호흡과 생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도 호흡, 생기,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루아하, 성령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적, 완전히 흙으로 생기가 없는 상태, 마른 뼈다귀 같은 상태에도 그 루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예 살아나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호흡은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루아하, 성령께서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옥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루아하는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완전히 죽었는데 죽은 영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계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성령이 계신 거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요, 성령이 계신 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내 남편도 모르고
불신자들도 모르고 종교인들도 모르게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냐? 그게 믿어질 때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비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 내 속에 있는 겁니다. 힘의 원천의 근원은 말씀이요, 그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으로 인쳤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쳤다는 표현, 그 뭐 타투, 아줌마들 눈썹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타투한 게 잘 안 지워지지요. 몇 년 갑니까? 잘 모르겠는데. 타투하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돼지고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오면 그 국 끓일 때 보면 돼지고기마다 그 검사 도장, 파란 도장을 갖다가 찢어놔가지고 간혹 보면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도장 색깔이 찍혔잖아요. 그게 뭐냐, 완전히 쇠 도장으로 그 살에다가 찢어가지고 새겨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뭡니까, 추농가 거기에 보면 막 가슴에다가 그 노비라는 신분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아예 막 체크를 해놓듯이 주온 것일처럼 새겨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아예 성령으로 인쳐버렸다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내가 있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다 끝났지. 그리고는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 현실을 넘어서도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 이거 깨닫는 순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로다. 다음에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담이 받았던 영과 지금 우리가 받은 영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대로 보고 그 완전히 완성한 말세의 모든 육체에다가 붙기로 약속된 그 영을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에스겔서에도 보면 천하만국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더럽혀진 내 이름을 존귀하고 깨끗하게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화에 보면 Jesus Christ, 그게 뭐냐? 욕입니다. 그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에이씨 그 말로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불러왔던 그 이름을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은 유일한, 더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에 붙이는 겁니다. Jesus is the Christ입니다. 예수님만 참선지자다.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다. 예수님만이 일평생 내가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케 하시는 참된 왕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온 거라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인자 땅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다 꿇는다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이 뭐라고, 한국에 막 검사 키트 달라고 막 50몇 개국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말이야. 검사 키트가 아니라 한국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 좀 말해 주십시오.
한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하는 사역자들을 우리나라 좀 보내주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의사 보내달라, 간호사 보내달라, 검사 키트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 검사 키트는 결국은 그거 검사해가지고 치료제도 아니요. 확실하게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키트밖에 안 돼. 예를 들면 백신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백신 좀 보내주세요 그러겠죠. 백신이 뭐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데 사실은요 열방과 열왕이 안기어서 올 것이다. 이 백신 달라고 검사 키트 달라고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우리나라 보내서 제발 좀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 이탈리아어로 복음 전할 사역자를 보내달라. 스페인어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보내달라. 영어로 복음 전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기도로요. 특히요 로마서에 펴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우리는 1절 2절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만 안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근원 아까 말했던 생기, 바람, 호흡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 코로나19에서 해결받는 그거 낫는다 해도 120살 못 살아요.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아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행할 때 율법이 완성된 거를 그 요구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군데?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불건전 신비주의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래. 그래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면서 네 눈에 막 귀신이 붙었다. 네 하는 거 보니까 꼭 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정죄시키고 죽이듯이 막 호통치면 틀린 것입니다. 여기 영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의 영이요. 말씀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불로불로해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와다다다다하고 막 방언하고 막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을 쫓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힘의 원천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자체의 근원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군데? 그리스도잖아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뭘까요? 말씀의 생각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제자의 기준이 뭐냐? 목사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왜 자꾸 목사의 말, 목사의 생각, 목사에게 보이려고 장로님들의 생각, 장로님
그걸 다 버리라니까. 그거 자체 생각하고 막 하는 게 인간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말씀 기준이요.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거라.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보라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걸 성령이 다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걸로 모든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 개인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모든 걸 말씀 기준으로 딱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아예 안 믿는다 하고 뒤에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다 해놓고 뒤로 가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잘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들의 믿음과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안 하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다가 불타 죽은 사람의 믿음의 값어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뭐 신사참배 절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절하고 있지만 이건 저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가고 절을 꾸벅했냐? 그건 틀린 거라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행동,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사탄마귀 귀신들이 조롱하고 보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던 사무엘처럼 우리들의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굉장한 능력들이 있어요. 한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가 있냐? 그 저주가 독사의 알이 터져서 뱀이 튀어나온 것 같다 그럽니다. 절대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 대화해서 그런 말이나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하고 있으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도 육신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걸로 병들어 버린다니까. 바이러스 퍼지는 거예요. 딱 끊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영적인 거리두기. 그 복음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지혜로 행하라. 그 디모데후서에 나옵니까? 갑자기 그 구절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속은 게 아니지. 그 사람들은 지혜로 행해라. 외인에게 향하여는 성경의 복음 전도 끝.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 많은 말하지 마세요. 바이러스도 퍼지고 침도 튀면 안 좋으니까. 영적인 거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도 시간 없는데 시간 정해놓고 찬양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하라는 성령은 때때로는 생명력의 마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픔도 느끼고요. 근심의 장기,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마라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 느끼는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하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영이라고 할 때 푸뉴마, 푸뉴마 성경도 있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이 숨을 흡입하고 내뿜는 생명력, 그 표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호흡처럼 표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지난주에는 나누었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할 수 있는 지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 그래야 돼요. 어떤 사역자가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놓고 말씀을 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심하고 막 조울증이 있고 또 굉장히 막 마음에 황폐함이 오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걸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특히 사도행전 15장 6절에 7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딱 가도록, 아무리 말씀 전하는 방향이라도 지금 원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성령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사도행전 7장 2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11장 12절, 28절, 13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히브리서 3장 7절, 계시록 2장 7절 등등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고 원했던 것은 성령께서 시편 139편에 어떤 사람은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막 불안해하는데 괜찮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로 가는 게 성령인도를 받는 게 맞는데 반대로 클럽으로 가거나 골프 치러 주일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같이. 물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인간아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부싸움 할 때 성령의 역사 안 하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것들이 와 이러노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만민을 위해 깃발을 대는 대판 싸우고 왜 이렇게 난리치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니. 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냐. 기도 제목과 방향을 모르는 상황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이십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장영학 목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송기선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윤명길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정금의 안수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최경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손희성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화상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 김윤옥 권사님 두고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또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광야로 40일 동안 첫사람 아담이 시험받아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험에 자빠지고 나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은 무너졌지만 3번의 시험을 말씀만 가지고 다 박살을 냅니다. 가장 필요한 떡을 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내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영적인 시험까지 오니까 이 사탄아 떠나가라. 말씀 가지고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호흡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이 선포될 때 호흡이 같이 나가네. 그 호흡
생기가 누구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부르면 그게 찬양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뒤에 뭐 교회 중심입니다만 철저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심이면서 그 중심을 확인하는 방법,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꽉 채워지는 성취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고, 저희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이때에 하나님이 날과 때에 굉장한 계획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실시간 화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 성령의 역사를 단회성, 지속성, 영속성, 단회설 다양하게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그 한 번의 역사로 완전하고 그 한 번의 역사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역사된다라고도 같이 보는 편들이, 이게 지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역사했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오순절 계통이 강해요. 왜 한 번으로 끝내냐? 한 번으로 안 끝내놓으니까 저 기도원에서 또 무슨 말씀 받았다, 이 기도원에서 받았다, 저 산에서 소나무 붙들고 흔들다가 무슨 말씀 받았다, 자꾸 엉뚱 소리가 나오니까 혼란이 오니까 끝냈고, 방언도 이때 신약시대 때로 끝났다. 왜? 지금 방언하면서 통역안에 붙어가지고 장영환 목사님이 미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네요. 중국으로 가시는 게 하나님, 이런 예언을 받았다. 그럼 제가 그 말 듣고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혼잡한 게 오니까 보수교단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역사 없다. 초대계 때로 딱 끝났다. 그런데 그럼 지금 방언이 없냐?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직통 계시 받았다고 위에서 바로 받아고 말하고, 어떤 사람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영예라고 이상한 글자를 써요. 이상한 글 썼는데 그 쓴 걸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 오니까 이걸 읽어. 그러면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로 받은 말씀을 쓰면 그게 제2의 성경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몰몬교 이제 다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 위험성은 있는데, 완벽한 66권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에, 성경의 전도가 진행되는 시간표에, 성경의 끝을 앞당기는 시간표에 지금도 사도행전 그들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66권에 기록될 역사로 기록계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영의 역사하고 동일한 성취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강한 바람과 소리,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의 안단전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불의 혀도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어떻게 돼요? 안 타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불이 아닌 거예요.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불로 뜨거 이러는데 안 타는데 뭐가 뜨겁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아도 불떡불떡 뛰고
뜨거워지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이 불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불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입니다. 영적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그러니까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불이 막 확 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명 전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도 뒤로 가보니까 안 바뀌는 게 뭐냐? 기질이요. 체질이라니까. 아직도 또 할례 이야기를 꺼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만 한다고 구원받겠냐?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나? 장로들의 유전 지켜야 되냐? 아직도 자기들의 체질과 기질과 전통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그걸 뛰어넘는 소수들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로 로마로 뽑아내가지고 당대 생활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당대 생활을 완성한 게 아니라 선별된 소수들을 가지고 원색적인 색깔을 가지고 사역들을 한 게 사도행전적인 역사라니까요. 그때 5절에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한다. 성령이 역사에서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1초에 10번씩 1시간 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을 터지게 한다니까. 5절에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붙이는 역사도 일어나죠. 움직이지도 않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임할 거다.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 개인 은혜에 만족하고 내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을 맞아서 완전히 나았어. 근데 나에게 백신을 어마하게 많이 줬는데 가방에다가 차에 트렁크에 이걸 안 나눠준다. 그런 지도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국에 마스크 사보니까 어떤 약국은 이렇게 딱 시간제에 파는데 어떤 약국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적 마스크 품절에가 아예 안 파는 약국도 있더라고. 분명히 제 약국에 갔을 건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마스크를 찡박아 놨을 거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파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약국은 줄도 안 서. 그럼 뭐죠? 약사가 다 찐박아 놓겠지. 그냥 나중에 따로가 비싸게 팔든지 자기 친척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사들이 찐박아 놓는 것도 많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찐박아 놓는 거 많아.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것도 있다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막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주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장씩만 없는 사람 나눠주도록 동사무소에 갖다 주세요 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막 왕 나올 거예요. 다 찐박아 놓은 게 많아. 이 지금 복음은 이렇게 찐박아 놓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은 전할수록 기쁨 2배, 3배, 4배 막 생수의 강물이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큼 창이라여 강물이 되고 흘러가니까 고기들이 몰려고 강가에 어부들이 서고 약재들이 되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이게 흘러 들어가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로 흘러 들어가도록 2000개가 넘는 미전도의 부족국에 흘러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표는 뭐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왜? 빨리 15개 언어로 확산되도록. 이 자리에 전부 안전뱅이가 있었으면 다 일어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하도록. 그러니까 방언이 터졌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왜 방언이 왔습니까? 이 복음이 증언돼야 되겠죠. 26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고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보라. 이런데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막 여러 나라 언어로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의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언어를 쓰는 겁니다. 바데어,
메데어, 엘라머, 메소포타미아, 유대어,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 로마 언어까지 아예 다 쓰는 겁니다. 그레데, 아라비아 말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여기는 안 적혀놨지만 당연한 거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권능받았다. 빨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천하만 명에게 전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했을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빨리 이 복음 전해라. 근데 이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와, 말세 때 모든 육체 뒤에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물분다.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요. 나는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요. 나는 왕족도 아닌데 관계없다. 네가 선지자, 제사장, 왕과 관계없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그 성령이 임했다. 너희들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 놀라 의욕하여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소리, 아이 미쳤나, 우리가 어떻게 무슨 선지자 역할을 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왕 역할을 해, 이런 사람도 있었죠.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뭘로 확정을 하니? 말씀으로 확인했다는 거. 이야, 이거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청년들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어떤 꿈일까요? 내가 200개 나라 앞에 서겠다. 200개 나라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겠다. 증언하는 그런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제 남자 중직자, 여자 중직자 할 것 없이 부어줄 것이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이걸 뭐 삼위일체적인 의미로 조금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피는 그리스도, 불은 뭐 그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떨겨나무 불 가운데 연기로, 바람으로 나타나는 성령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어두워졌지만 주님이 오실 때도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승에 증거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남편하고 어떤 걸 의논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 주권 아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느냐.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걸 믿으면서 내가 이걸 판단하느냐. 지금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문제 아닌 게 문제고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 그러고 방법 아닌 걸 방법이라 그러고 결론 아닌 걸 결론이라 하는 게 많아요. 진짜 결론을 찾으세요. 진짜 해답을 찾으세요. 진짜 응답을 찾으시라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기를. 그래서 모든 것, 이제는 기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령 역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66권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고 구름같이 둘러싼 신약과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며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실을 믿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성경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